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근원은 마음의 물줄기에서 솟는다. 흘러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쏘아진 화살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반드시 어디론가 꽂힌다. 남의 가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업장일 수도 있다.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말을 흘렸던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짚인 적이 있었을 것이다. 화가 되어 타오르고 서운함이 되어 스미고 그리움이 되어 남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로써 건네고 싶었던 건 결국 이해받고 싶은 마음 하나 아니었던가. 외롭다는 말 대신 무뚝뚝함으로, 도와달라는 말 대신 투정으로, 사랑한다는 말 대신 괜한 잔소리로, 말이 말을 가리고 진심이 상처로 변해버린 날도 있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입으로 지은 죄는 혀끝에서 시작되어 가슴과 인연과 업으로 남는다고. 말은 이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 쓰는 것이다.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렸다면 그 칼끝은 돌아 나에게로 향한다. 내 말이 따뜻했다면 그 온기는 결국 내 삶을 덮인다. 말을 아끼는 자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침묵이란 단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말을 멈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이미 마음을 다스린 자이다. 그대의 오늘 하루가 시끄러웠다면 그대의 내일은 조용히 걸어가기를 바란다. 말이 줄어들수록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다. 타인의 숨소리, 내 안의 바람결, 그리고 삶이 말없이 전하는 가르침.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혀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내 인생을 아끼는 것이다. 분노는 불입니다. 작은 불씨일 땐 손바닥으로도 끌 수 있지만 기어코 번지면 들판을 삼키고 마는 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바깥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안을 태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어 말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시원할 줄 알지만 오히려 더 허탈하고 공허해집니다. 그 허전함 속에서 후회가 자랍니다. 분노란 내 마음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상황 하나가 나를 뒤흔들게 둔 순간 나는 이미 내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형제이고 노여움은 지혜의 문을 닫게 하는 독이라.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화는 잠시 지나가지만 노년의 분노는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눈빛이 차가워지면 사랑은 입을 닫습니다. 그 누구도 무서운 사람 곁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혼잣말만 남고 침묵의 벽만이 쌓여갑니다. 분노는 강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약한 감정입니다. 억울해서 기대가 무너져서 두려워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화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서럽구나. 내가 이해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때 불꽃은 잦아들고 그 자리에 연민과 자비가 피어납니다. 화를 줄인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온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멀게 하고 침묵은 다시 다가갈 길을 엽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었다면 그 불을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불은 꺼지지만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화를 아낀 자는 평생의 복을 아낀 자입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그 순서를 바꿉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멀어지고 관계가 흐려지고 결국 자신마저 잃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든든한 것은 아닙니다. 쌓아두었지만 쓸 줄 모르면 그 돈은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통장이 두꺼워도 삶은 메마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을 모르면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괴롭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한 이는 늘 평안합니다. 노년의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고 자신에게도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도 함께 아끼게 됩니다. 정도 끊고 대화도 줄고 마침내 혼자 남아 돈은 남았는데 웃음이 사라진 인생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끌려가고 돈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다가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돈에 얽힌 마음 때문입니다.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빛이 납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마음을 사는 데 쓰인 돈은 세월이 흘러도 남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벌어 묘지갑 하나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이는 남김없이 나눠 모두의 가슴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돈을 아끼되 그 아낌이 나눔이 되기를. 쓸 때는 부끄러움 없이 쓰고 줄 때는 미련 없이 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다 마음을 잃는 것이 참된 빈곤입니다. 자존심은 칼날 위에 핀 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그 꽃을 꺾으려 들면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말을 고르고 태도를 가다듬고 때론 가까운 이에게 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사람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애쓰는 이는 이미 그 마음속이 낮아져 있노라.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고독한 시간을 키웁니다. 자존심을 아끼는 사람은 사과를 미루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사랑을 지킵니다. 한 번에 미안하다는 말이 서로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말 하나를 끝끝내 삼킨 채 뒤돌아서는 뒷모습에는 고독이 따라붙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깊은 사람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중합니다. 자존심은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자존감은 자각에서 자랍니다. 노년에 이르러도 자존심에 얽매이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자식과도 멀어지고 배우자와도 벽이 생기고 친구와도 대화가 끊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피로함은 자존심이 만든 허상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되 흐르듯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선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먼저 웃은 순간에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존심은 아껴야 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꺾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곁의 사람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나를 가장 괴롭혔던 건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말을 아끼지 못해 관계가 틀어지고, 화를 아끼지 못해 스스로를 태우고, 돈을 아끼느라 사랑을 잃고, 자존심을 아끼다 마음이 멀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모든 것이 아끼는 마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진짜 아껴야 했던 건 내가 아닌 내 곁의 사람이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 미안하다고 손 내밀지 못한 그 순간, 더 주고 싶었지만 괜히 모자라 보일까 움켜쥐었던 그 돈, 말없이 바라보다 놓쳐버린 인연, 모두 내가 나를 지키겠다며 너무 아껴버린 것들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참된 보시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 우리 삶의 진짜 성공은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잘 비우는 데 있다. 감정을 쌓아놓지 않고 말을 남기지 않으며 사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무엇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놓쳤을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내가 아끼고 감췄던 한 조각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아낌을 내려놓을 때다. 미련 없는 말, 서운하지 않은 눈빛, 흐르듯 주고 맑게 비우는 마음. 그것이 남은 생을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된다. 비우면 텅 비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채워진다. 다 준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다. 그런 이들이 있다. 다 주고도 남는 사람. 그 사람은 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을 걸어오며 무엇을 쌓고 무엇을 지켰는가. 부동산을, 돈을, 체면을, 자식의 성공을 많이 모았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쓸쓸하다면 그건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증표다. 부처님께서는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에게 복이 깃든다고 하셨다. 무언가를 쥐고 살면 손은 주먹이 되고 손을 펴면 그 위에 꽃이 핀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까운 이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때 우리는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진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오래 기억된다. 특히 세월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얼굴은 내게 준 사람, 나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들이다. 세상은 다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돌려주는 곳이다.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고 미워하면 멀어지고 나누면 다시 채워진다. 다 준 것 같아도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이다. 남긴 돈보다 남긴 자비가 더 귀하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온기가 담긴 기억이다. 친절했던 말투, 마주 앉아 나누었던 밥상,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던 그 길. 그 모두가 당신이 준 것이고 당신이 남긴 것이다. 주고도 남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마음에 자리 잡는다. 죽고 난 뒤에도 그 이름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인생의 전반은 쌓는 시간이었다. 경험을, 사람을, 물건을, 자존심을, 기대를 쌓으며 더 좋은 삶,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왔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은 다르다. 이제는 버려야 할 시간이다. 비워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
덜어야 참으로 편안해진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첫째는 지난 일에 대한 억울함이다. 세상 누구도 다 알아주지 않는다. 오해는 남고, 노력은 묻히고, 가끔은 배신도 따라왔다. 그러나 그 억울함에 마음을 묶어두면 지금의 하루가 망가진다. 억울함은 설명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덮고 내가 놓아야 멈춘다. 누구보다 내 마음이 가장 힘들었음을 하늘은 알고 있다.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이다. 비슷하게 살았던 이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나은 인생처럼 보일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부러움은 곧 슬픔이 된다. 내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 대신 결핍을 심어둔다. 인생 후반의 진짜 성공은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얼굴 하나, 함께 밥 먹을 사람이 곁에 있는 하루다. 셋째는 바꾸려는 욕심이다. 자식의 성격을, 배우자의 태도를,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 하다. 스스로 상처 입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바꾸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한다. 지켜보되 끌려가지 않고 포기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기대하되 집착하지 않는 길. 그 길은 오직 내려놓는 자에게 열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요. 모든 평온의 시작은 놓아줌이라.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나는 옳다는 마음이다.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멀어지게 했는지 뒤늦게야 깨닫는다.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표현이 칼 같았다면 남은 건 상처뿐이다. 노년의 지혜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옳다고 외치기보다 상대의 이유를 조용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가정에서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제는 쌓을 필요가 없다. 버리고 놓고 비우고 그 빈자리에 웃음과 평안을 채우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인생 후반의 길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일수록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가볍게 떠날 수 있고 편안히 남을 수 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난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잘 됐다. 그러나 정작 식사할 사람이 없고 소식을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있고 누군가의 말 속에 언급되며 누군가의 눈물에 스며드는 삶. 그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다. 사람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상대의 서운함을 참아야 하며 때로는 미움을 견뎌야 한다. 사람은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리고 닫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 자존심을 접고 내 기준을 조금 낮추고 내 상처를 먼저 마주봐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먼저 손 내미는 용기에서 온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서 인연은 깊어진다.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고 화를 사겨야 하며 돈보다 마음을 꺼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그림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모두가 밝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다. 어두운 날, 삐딱한 말투, 갑작스러운 침묵. 그 모든 것에도 자리를 내어줄 줄 알아야 사람은 비로소 편히 머문다. 사람을 얻으려다 지친 이들이 많다.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베풀었는데 외면당할 때
허무해지고 스스로를 탓하고 때론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진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란 결국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많은 인연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단 한 명이 내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 그 한 명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리워지는 사람, 아쉬움 남기지 않고 고마움을 남기는 사람. 그렇게 살았다면 그대는 사람을 얻은 것이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얻는 시기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품이 느껴지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지막 인생에 깊이 있는 성공이다. 왜일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화를 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거칠게 말하게 되는 것은, 남에게는 조심스럽던 말투가 가족 앞에서는 날카로워지고 이해하려 애쓰던 마음이 친구에게는 무심해지고 만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연하다는 착각 때문이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 조심하라. 그 인연은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 지금 이 자리로 온 것이니, 가족, 배우자, 자식, 친구, 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들과 하루를 함께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허락한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잊는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속에 무심한 표정, 무거운 침묵, 그리고 꺾여버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서운함은 쌓인다. 말 한마디로 풀 수 있었던 것이 말없이 지나쳐버리면 이해는 멀어지고 사이는 점점 어색해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미안해야 한다. 더 자주 고마워해야 한다. 함께 있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지금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돌아보면 후회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항상 곁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듣지 못한 마음, 놓쳐버린 온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자.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와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 나는 참 좋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살아난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구나 한 번쯤은 되묻는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지나온 세월이 다 이랬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나.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흐르고 있다. 계절이 다시 돌듯 해가 매일 새롭게 뜨듯 우리의 삶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진실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이미 너무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남은 날을 어떻게 견딜까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그러나 그 걱정의 마음 안에도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온기와 의지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이어지고 있다면 말을 할 수 있고 밥을 지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 수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이 자리를 밝히는 자, 그 사람이 인생을 밝히는 자다. 나이는 숫자이고 몸은 변화하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용서하는 마음이다. 자기 자신부터 용서해야 한다. 그토록 참지 못했던 날들, 감정을 쏟아낸 후회, 사랑하면서도 말로 상처 줬던 기억들, 그 모두를 다독여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신도 외로웠구나. 괜찮다,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땅이 고요해진다. 둘째, 작은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눈이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아침마다 우는 참새 소리, 밥 짓는 냄새, 가까운 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세상이 맑게 보인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많은 것을 받게 된다. 셋째, 주고 싶은 마음이다. 어렵게 말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주는 마음은 내 안에 묶여있던 생기를 흐르게 한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느낌은 노년의 고독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빛이다. 마지막으로 비워내는 연습이다. 삶이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해서다. 관계든 감정이든 물건이든 내 것이 아니면 떠나보내고 내 것이어도 인연이 끝났다면 내려놓는 것. 그렇게 비워야 내 안에 평화가 앉을 자리가 생긴다. 이제는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더 설명하려 하지 말고, 더 억울해하지 말고 가볍고 맑게 살아야 할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또 다른 첫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다시 걷는 발걸음이 이 생의 마지막 봄처럼 따뜻하기를 바란다. 삶은 늦지 않았다. 늙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과 분노, 돈과 자존심을 아껴 더 맑고 가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한 위로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 인연 또한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